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3절 말씀. 예수께서 연보기를 다하여 앉으사 우리의 연보기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기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샬롬, 복된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35절로 44절의 말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조금은 자극적으로, 하지만 성경에 있는 구절입니다.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 자,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 가운데 둘째 날 화요일에 벌어진 사건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까지가 화요일 날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35절로 37절까지는 이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주가 나왔다라고 서기관들 너희들이 말하는데, 그런데 어찌하여, 자 37절 보세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자,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조상이에요. 그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나왔다라고 서기관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 110편에 보면 다윗은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주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어찌하여서 조상이 자기의 자손에게 주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어찌하여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에게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단 말이죠. 왜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이미 이해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온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육적인 그러한 모습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난 것이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태초 전부터 이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셨겠습니까? 혈통의 순서적인 의미를 사실은 뛰어넘는 거죠. 오히려 그 다윗의 혈통을 이용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기관들은 이러한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혈통에만 갇혀서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으니 정작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지금 그들 앞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이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징계하며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하여서 다윗 할아버지가 그의 자손으로 태어난 그리스도, 그 주를 향하여서 주라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그것은 혈통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우리의 주로 오셨기 때문이다. 혈통에 갇혀있는 이 서기관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포인트를 더 여기에 두고 싶은데요. 40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누가요? 서기관들이. 누가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서기관들은 리더십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40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있습니다. 과부는 도와줘야 될 자예요. 후원해 줘야 될 자입니다. 더욱더 힘을 다하여 보살펴야 될 자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정작 뭐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가산을
삼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도와줘야 될 자란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삼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초점인데요. 이 가부의 가산을 삼키는, 가부에 가지고 있는 것을 뺏고자 하는 이 서기관들의 악행과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41절 이하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자, 4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상상해 보세요. 자, 저희 교회도 헌금함이 있어요. 예배 하러 오시면서 헌금을 준비한 헌금을 넣고 이제 들어오게 저희들이 되어져 있죠. 물론 요즘은 또 그냥 인터넷 뱅킹으로 입금을 하죠.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헌금함이 13개 있었습니다. 각기 종류가 다 달랐어요. 우리 교회로 한다면 11조 헌금을 넣는 헌금함, 성교 구제를 넣는 헌금함, 또 뭐 건축 헌금을 넣는 헌금함, 감사 헌금을 넣는 헌금함, 뭐 등등 이렇게 13개의 헌금함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고요. 나팔 모양이었고요. 또한 이 당시에는 지폐가 아니잖아요. 동전이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자, 나팔 모양의 청동으로 만들어진 헌금함에 동전을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떼구르르 흘러가면서 소리가 들릴 거예요. 많이 넣는 사람들은 와르르 뭐 이런 소리와 함께 헌금함에 이제 헌금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부의 이 두 렙돈처럼 두 렙돈, 그 당시 통용되는 단위 가운데 가장 낮은 단위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10원짜리예요, 10원짜리. 요즘 뭐 10원짜리 거의 볼 수도 없잖아요. 이제 뭐 카드를 다 갖고 다니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여하튼 간에 가장 낮은 단위의 돈을 이제 헌금함에 그것도 2개를 넣었단 말이죠. 굳이 말한다면 한 20원 넣었다고 할까요? 소리가 어떻겠습니까? 뭐 따르륵 하고 그냥 많은 거죠. 자, 지금 예수님이 되게 짓궂게 계세요. 헌금함에 대하여 이렇게 앉아 있단 말이죠. 제가 주일 예배 때 성도님들이 교회에 이제 오시는데 제가 이렇게 헌금 앞에 이렇게 있어요. 이건 뭐 부담스러워서 헌금 하시겠습니까? 오늘 목사님이 왜 저래? 뭐야? 이러지 않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헌금함에 대하여 맞은편에 이렇게 앉아서 헌금 어떻게 하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헌금함에 돈 어떻게 넣는가를 지금 보고 계신단 말이죠. 자, 이유가 뭡니까? 누가 헌금 많이 하나? 그거 지켜보려고 하냐고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초점을 그렇게 맞추시면 안 돼요. 제가 40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의 초점은 40절이에요. 가부의 가산을 삼키고 있는 서기관들을 책망하고자 함입니다. 자, 부자는 많이 넣었어요. 가부는 2 렙돈을 넣었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44절.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적용합니까? 봤지? 그러니까 너희들 전부 다 해야 돼. 가부는 생활비 전부를 다 했어.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너희들 헌금 생활해야 돼. 부자들 가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그렇게 하면 안 돼. 전부를 다 드려야지. 이렇게 적용한단 말이죠. 제가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전부를 다 드려. 이 내용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전부를 다 드려. 예, 전부를 다 드릴 수 있죠. 하지만 반대로 전부를 다 드리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헌금입니까? 아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죠. 헌금은 자원함이에요. 헌금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전부를 다 드려. 이렇게 말한 건 역시 결국 뭡니까? 헌금의 액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부자가 일부 드리는 게 가부의 2 렙돈보다 많아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액수의 많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의 초점은 뭔 줄 아십니까? 이 과부가 2렙돈 밖에 없는데, 이만큼 가난한데, 그 가난한 자가 이 2렙돈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만든 종교 지도자들, 오늘 본문에서는 서기관들이죠. 그러한 서기관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의아하게 이 본문을 좀 보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생활비 전부를 다 드려야 돼.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돼. 예, 이 말은 맞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초점은 2렙돈을 가진 것을 다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 가부, 그리고 중요한 건 40절이에요. 그 2렙돈 전부를 누가 차지하는 거예요. 40절, 가부의 가산을 빼앗고 차지하고 있는 이 서기관들을 책망하고자 하는 말씀이란 말이죠. 헌금 잘해라는 이 본문이 아니라 가부의 가산을 빼앗고 자신들의 것으로 착취하고자 하는 서기관들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막을 보세요. 신명기 26장 12절.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가,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기관들 너희들만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누리지 말고 레위인과 객가, 고아와 오늘 본문에 2렙돈을 넣었던 가부에게도 그것을 주어 함께 살아가도록 해라. 이게 오늘 본문의 초점이란 말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헌금함에 어떻게 돈 넣는가? 헌금의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부가 2렙돈을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든 이 서기관들의 잘못을 지적하고자 함이죠. 가부는 정말 신실하게 헌금을 한 게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함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 그렇게 헌금한 가부에게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신명기 26장 12절처럼 그 가부에게 오히려 더 많은 돈으로 지원해 줘야죠.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살펴야죠. 그게 오늘날 교회 사역 가운데 중요한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제 주일 설교에도 또 강구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선교와 구제에 우리 국내 교회 후원하는 금액을 좀 더 올렸거든요. 예, 더 힘써고자 합니다. 이제 4월 17일 부활절인데 부활절 절기헌금은 물론 우리가 그동안도 선교 구제로 전액 다 썼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울진의 화재로 인하여서 예배당이 다 불타버린 교회들에게 전액 우리가 후원하고자 또 결정하고 어제 성도님들에게 또 간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40절.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이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며 그 가운데서 주께서 이루어 가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고자 하기 위함인 것이죠. 2렙돈을 넣은 이 가부의 헌금은 너무 귀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로 너희들 헌금 많이 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헌금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하는 것입니까? 40절처럼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이 서기관들처럼 가면 우리는 끝장나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것이죠. 함께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우리가 서로 누리는 것이죠. 우리 예수미술교회는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섬깁시다. 함께 나아갑시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진정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과의 거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게 되는
그러한 헌금의 이야기가 차고 넘치는 교회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섭시다. 그 믿음의 여정의 길을 우리 당당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월요일 하루를 시작하며 또한 4월의 새로운 한 주간을 우리가 시작하며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과연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함을 세우게 됩니다. 가부가 2렙돈을 헌금한 것은 너무나 귀하죠. 하지만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서기관들은 그 2렙돈마저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데 써버렸습니다. 뭘 하자는 것입니까?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돕고 섬기고 흘려보냄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를 통하여 예수 호메실 교회를 통하여 증거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길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우리 믿음의 교우들 가운데 오미크론 확진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자가격리 가운데 계십니다. 속히 건강의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